서구의 이신론 출현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난 이신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유신론이 17세기까지 서구를 절대적으로 지배했다고 하면 18세기부터 서구는 이신론을 거쳐 자연주의 세계관이 팽배하게 됩니다. 이신론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50% 인정하던 것을 자연주의에 와서는 아예 0%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립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 위에 놓습니다. 자연주의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간이 창조한 관념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연주의 하면 자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좋게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한 사상을 왜 자연주의라고 불렀을까요? 자연주의는 물질을 우주의 근원적 존재로 봅니다. 이 물질과 물질을 둘러싼 현상은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연계 안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모든 것이라는 사상이기 때문에 자연주의라고 부른 것이죠. 그럼 이 자연주의의 골자를 살펴볼까요? 우선 자연주의 사상은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봅니다. 대신 물질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어떤 물질이 처음부터 존재했고 그 물질이 궁극적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밝힐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의 법칙만이 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또 이 자연주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복잡한 기계로 봅니다. 사람의 인격이란 그저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상호 관계에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죽음과 함께 소멸해 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허무하죠? 역사관에 있어서도 기독교 사관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관을 견지한다면 이 자연주의는 역사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고 역사의 목적 따위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18세기 이후에 서구는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자연주의 사상은 인간 이성의 산물로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주의를 근간으로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세속적 인본주의는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인데 서구에서 하나의 종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본주의는 종교나 신이 없이도 인간 스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믿고 인간의 의지로 도덕적 인간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나무가 자랄 때 보면 줄기에서 가지를 내고 또 그 가지가 또 여러 가지를 내면서 각 가지 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독교 유신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서구의 기독교 유신론은 여전히 나무 밑동서부터 뻗어온 굵은 줄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주의는 18세기 이후에 큰 가지로 뻗어나와서 오늘날까지 왕성하게 자라나며 많은 작은 가지와 잎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이 공존하며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에 계속해서 서구 세계관의 변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